자, 말씀 잘 들으셨어요? 우리가 언제나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을 확실히 알지 못해서 문제가 된 겁니다. 왜?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건데. 그래서 이 섭리사에 보게 되면은 역사 속에 가장 비참한 것이 공산주의가 나타난 겁니다. 공산주의. 공산주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주의거든요. 그 다음에 우주의 근본이 물질이다. 그 다음에 인간은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난 것이다. 연기라는 게 없다는 거죠, 완전히. 자, 이렇게 부정하고 있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섭리에 정반대로 나온 실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서 가장 잘못된 존재가 바로 이 공산주의에 대한 문제예요. 두 번째는 그 타락한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종교를 세워서 섭리하셨는데 그 종교 자체가 종교의 사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인간들은 세상에 나가 소금과 빛이 되라고 그랬는데 소금이랑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요소예요. 또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밝힌 것이 빛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라는 건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그랬는데 초대 교회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다가 교회 안에 사탄 세계의 요소가 들어왔어요. 사탄이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이는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종교를 세워 섭리해 오시지만 인간들이 오다가 보기도 무지하기 때문에 사탄이는 그 종교 속에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종교를 타락시킨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보면 큰 종교일수록 전부 다 좌편에 더 들어있다. 좌편 속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왜 사탄이는 그런 전략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종교가 그렇게 부패한 건 뭐냐 아니라 인간이 가장 근본적인 윤리관이 부패돼요. 윤리관이. 윤리도덕관이 완전히 부패해버린 겁니다. 공산주의는 종교를 인정하게 되면은 공산주의는 망하는 것이에요. 왜? 종교 자체가 윤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모세가 이스라엘족을 데리고 가나안에 가다가 신에서 10계명을 받았습니다. 그 10가지의 그 계명이 모든 종교의 윤리관입니다. 또 인간들이 살아가는 생활 속 가득 윤리 도덕의 근본이 되는 것이에요. 거기 보게 되면 제1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이런 10가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지켜야 될 가장 근본된 법입니다. 그 윤리관이에요. 근데 그 윤리관이 근본입니다. 그럴 때 종교를 부정하게 되면 윤리관이 다 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관이 아니라 불교에서도 이 윤리관이 근본이 되어 있습니다. 또 유교에서 이 윤리관이 근본이 기초가 되어가지고 윤리관이 세워진 것이죠. 마음의 특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도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을 원치 않는 것이죠, 누구나. 자,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는 제일 먼저 공산주의를 나타내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방해한다고 하는 것. 두 번째는 그 타락한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종교를 세웠는데 종교 자체를 사탄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 어떻게 하면 종교가 망할 수 있도록 종교가 타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속에 사탄이가 들어와가지고 종교를 부패하게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들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윤리관이에요. 윤리관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만드는 겁니다. 음란을 만드는 것이에요. 왜? 인간 조상이 타락했다는 얘기는 무엇 때문에 타락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으면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말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뭘 했냐? 거짓말한 겁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거짓말하고 뭘 했느냐? 타락시켰다는 거예요. 윤리관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윤리관이 타락했다는 말은 혈통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혈통을 사탄 혈통을 바꿨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귀 섭리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공산주의. 그 다음에 종교다운 책임을 못하기 때문에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고 타락함으로 종교 속에 사탄이가 들어와가지고 세상 것이 들어가가지고 세상 것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교회를 부패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 교회에서
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들 스스로가 그런 자리에 서기 때문에 모든 윤리관이 파괴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부자관계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고 나는 아들 독생자라고 그랬습니다. 부자의 관계.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부자관계라는 것을 설명해야 돼요. 뭐 주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하나님을 바로 가르쳐준다, 하나님을. 그 다음 우리 인간들 바로 위치를 가르쳐줘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바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 진리란 건 뭐냐, 진리란. 진리란 것은 있는 것은 있다고 하고 없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이 진리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또 보이는 것도 올바른 가치관이 되지 않은 것은 그 자체에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세상에 볼 때 철학이라는 것도 진리라고 잘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심정을 중심에 창조했기 때문에 심정을 기본으로 하지 아니한 이론, 심정을 기본으로 하지 아니한 예술, 심정을 기본으로 하지 아니한 과학, 모든 게 전부 다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지정의의 마음의 3대 작용인데 지를 통해서 뭘 추구하느냐? 과학을 추구하죠. 과학, 진리. 그럼 과학이라는 것은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과학 자체는 실질적이에요.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팩트라 그러죠. 왜? 그건 문자 그대로 그냥 증거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그 과학이 진리라고 보는데 그래 공산주의자들도 뭐냐면 자기들이 이론 지극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보는 겁니다. 공산자들이. 그런데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유를 못 밝히고 있는 거예요. 왜?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 뭐냐? 심정이라는 거죠. 심정이라는 것은 대상을 사랑하면서 기뻐하고 싶은 억제할 수 없는 충동심이에요. 충동심. 그래 그 충동심에 의해 가지고 모든 존재가 창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정을 바탕으로 한 지. 그래 심정을 중심에 가지고 지라고 하는 것이 과학을 추구하는데 심정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지는 과학을 추구하되 그 과학 자체가 바로 뭐냐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교도 하나님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심정이라는 세계를 설명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사랑의 하나님이다. 무소부지한 하나님이다. 영광의 하나님이다. 심판의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질적 속성이 뭐냐? 그런 속성이 뭐 하는데 그 뭐 하는 속성 중에 근본 속성이 뭐냐 이게? 한마디로 한다면 그게 심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정이라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해요. 부모의 마음. 그 타락한 인간들도 하나님을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본심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기준이 하나님부터 인간에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타락이 딸지라도 본심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시로라기만큼은 하나의 희망이 하나 있다. 그게 부모의 심정이라는 게 심정. 그 타락한 세계도 부모의 심정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부모의 심정은 자기 걸 다 주더라도 자식을 위해서 또 자기는 굶더라도 자식을 먹이려고 그러고 자기는 헐렵더라도 자식을 입히려고 그러고 모든 걸 자식을 위해서 자식은 자기도 낫기를 바라는 거죠. 부모가 자식이 부모보다 못되길 바라는 부모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가 잘못된 일을 하더라도 자식은 잘못되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냥 그게 하나님이 지으시는 본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산주의가 왜 나왔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이론은 서로 계급투쟁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겁니다. 둘이 있는데 싸운다는 거예요. 왜 싸운다는 걸 모르고 있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속, 우리 원리 볼 때 하나님 속에는 두 속성이 있다고 했어요. 본성상과 본영상의 이성성상인데 그 통일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상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형상은 하나님의 몸입니다. 마음과 몸이에요. 근데 나타난 것은 실체로 나타날 때는 마음과 몸이 실체를 쓰고 나타나요. 본체는 하나님 자체는 마음도 보이지 않고 몸도 보이지 않고 성상도 안 보이고 형상도 안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 무형의 실체라 그런 겁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 닮아서 실체로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 몸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보이는 육신이 있어요. 그 육신 안에 내 마음이 내재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과 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타나 있는 마음과 몸이 또 무형과 유형,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있는 것과 있지 않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전부 둘로 나타나 있어요.
그 둘로 나타나는 것을 전부 다 그 대립으로 보는 겁니다. 대립으로. 대립으로 본 이유가 바로 뭐냐? 본체를 모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형과 유형, 마음과 몸, 물질과 정식 전부 다 대립적인 관계로 본다는 거예요. 둘을. 그런데 우리 원리에서 볼 때는 본체가, 인간을 지은 그 본체 자체가 성상명상이 이성 통일체로 됐기 때문에, 본체가 통일체로 됐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도 둘로 된 것 같지만 하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도 보게 되면 마음속에 몸이 내재하고 있지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의 그 소크라테스 같은 분 뭐라고 했습니까? 철학자죠. 너 자신을 알라, 인간을 알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을 바로 알면 하나님 알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후 제자가 누구냐? 플라톤이죠. 플라톤은 그걸 어떻게 봐냐? 우주의 근본을 괴물과 이데아라고 봐서 모든 존재는 괴물 있는 그 개체만 전부 다 이데아가 있다. 정신적인 분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괴물 속에는 정신이 따로다. 따로도 봐는 이율론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잘못됐다고 자기 스승을 비판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괴물과 이데아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괴물 속에는 이데아라는 것이 내재하고 있다. 이게. 괴물은 물체가 보이지만 이데아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물체 자체가 이데아가 떠나버리면 물체 자체는 물질밖에 없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데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데아가 괴물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분리해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냐면 괴물과 이데아가 다르게 본 것이 아니라 괴물 속에 이데아가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몸이 내재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율론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승을 비판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 자신이 우주의 본질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주의 본질은 형상과 진료로 되어 있다. 형상과 진료로 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상과 진료를 궁극을 찾아가다 보니까 진료는 순수 진료인데 그 제일 진료, 순수 진료. 물질 요소인데 그 근본을 가보니까 순수 진료인데 그 제일 진료. 형상도 순수 형상을 찾아 근본을 가보니까 순수 형상인데 순수 형상은 뭐냐? 이게 신이다, 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상과 다시 말하면 이 물질이라고 하는 제일 요소라고 하는 그렇게 제일 진료하고 형상하고 순수 형상하고 제일 진료하고 이 둘인데 이 둘이 따로 봐서 겁니다.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보니까 결국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율론을 주장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물질과 상관없는 순수한 형상으로 봤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기독교인들의 철학, 기독교의 신관을 바로 정립하게 됐다는 거예요. 기독교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계시느냐? 영으로 계신다. 영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계신다면 물질 색은 상관없다. 하나님 물질과 상관없는 겁니다. 영으로 계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닮아 세상을 지었다고 그러는데 이 세상 물질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색이 하나님 닮아 지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속에 그런 물질 요소가 없어.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되면. 그럼 물질색이 어디서 왔냐 이거죠. 이게 모순이라는 겁니다. 이걸 증거 못하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나와가지고 우주의 근본은 물질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 기독교인들은 우주의 근본이 물질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이걸 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있다고 아버지라 믿으면서도 하나님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를 극복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론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런 신앙을 하지만 사실은 내세를 더 소중히 여기지 현실 세계를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신자같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신앙 열심히 하다 보게 되면. 조화를 못 이뤘다, 조화를.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바라는 그 신학을 다시 말하면 유일신 하나님을 영적으로만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했지 하나님에 대한 물질적 요소를 설명 못했어요. 또 오늘 철학에서는 무슨 결과가 나타나는 거니 이율론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물질과 정신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유물론과 유심론, 유일론과 유물론 이렇게 둘로 구분했다는 겁니다.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 그 원인자가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 그래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타나는 철학이란 건 뭐냐면 존재세계의 근본을 가리킨 거예요. 철학에서 존재세계의 근본을 가리킨 철학입니다.
그럼 존재 세계는 물질이 있고 물질 속은 소립자가 있는 거예요. 소립자라고 하는 것은 19세기에 물질 연구하는 학자들, 과학자들이 이 19세기에 뭐냐면 연구하다 보니까 분자에서 원자, 소립자는 아주 적은 입자죠. 그 입자가 마지막이라고 그랬습니다. 더 이상 없다고 그랬어요. 물질 세계는. 물질로서 소립자가 마지막이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20세기에 과학자들은 뭘 생각했는가 하니 이 에너지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다니면 소립자가 끝난 것이 아니라 소립자 이전에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소립자가 있기 전 에너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조건 소립자가 생긴 것이 아니라. 이것이 20세기에 다시 말하면 여기 과학자들, 우주 과학자들이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 뭘 의미하는 거 아니? 이 소립자 배후에는 전 단계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도 물질적인 에너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적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입자성과 파동성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럼 물리학을 공부하는 학자들은 그것을 입자성과 파동성으로 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공학자들은 뭐냐면 이것을 우주는 다시 말하면 무중력 상태라는 거. 무중력 상태인데 그 무중력 상태 속에도 뭐가 있는 거 아니?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야. 그 진공 상태인데 진공 상태가 가만히 있는 상태인데 진공 상태가 있으면 발전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에너지 자체가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 추구하고 있다는 그것이 진동 형상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치상 물리학자들은 그 소립자의 전 단계가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가 물질적인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에너지는 입자성이고 소립자를 만들 수 있는 입자성이고 그 소립자가 되게 하기 위한 배후에 에너지 작용하는 힘이 있다는 거. 그 입자성으로 파동성으로. 그 다음에 우주공학자들은 우주를 놓고 보니까 우주는 진공 상태인데 진공 상태는 발전이 없는 거죠. 가만히 있으니까. 그런데 이 진공 상태에 발전이 있다는 거죠. 뭐냐? 그것이 진동 형상, 진동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 그 추가 있는 시계 있죠? 추가 있는 시계. 그래서 처음에는 시계를 만들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추가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추를 탁 치면 어때요? 제깍제깍 하면서 이제 시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추가 가만히 있을 때는 이게 진공 상태인데 이 진공 상태에 추가 있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작용한다는 거죠. 뭘 작용했냐? 힘이 작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진동 형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에너지의 진동 형상이라든가 파동성이라든가 이런 에너지가 바로 뭘까? 이 정신적 에너지가 뭘까? 이게 기독교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현재. 앞으로 하나님에 대한 문제는 과학자들이 밝힐 겁니다. 물리과학자들, 우주과학자들이 밝힐 것이고 또 누가 신학자를 또 밝혀야 될 것이지만 신학자 정신적으로 밝힐 거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오늘 의학을 하고 있는 인체를 연구하고 물질을 연구하는 의학도들에 의해서 마지막에 하나 밝힐 겁니다. 인체를 연구해 보게 되면 인체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묘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의학이 발달할 때라도 이 인체에 대한 구조를 다 설명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인체가 뭘 좋으면 웃고 있다는 거죠. 나쁜 거 보면 서러워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마음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도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 우리 인체를 보게 되면은 기분이 좋을 때하고 기분이 나쁠 때하고 다른 겁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남자가 사랑할 때, 기분이 좋을 때는 그 정자가 한 그 구멍으로 나오는 거죠. 그 볼록이 속에 기분 좋을 때는 정자가 나오는데 평상시에는 소변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 선이 막혔다가 열렸다 그러는 겁니다. 그 마음의 작용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런 내용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이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어느 과학자가 인체를 그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죠. 없습니다. 또 이런 자리까지 와 있어요. 또 그리고 과학자들 가운데도 연구하다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규명할 수 없는 그런 자리까지 왔는데 그 내용을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한 자가 없으니까. 역사에 하나님에 대한 설명한 자가 없어요. 성경이 인류가 지금 보고 있는 가장 경전이라 보고 있는데 경전 속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느냐. 스스로 존재한다. 스스로 존재한다.
스스로 어떻게 존재하느냐? 영으로 존재하신다. 영으로 존재하신데 어떤 마음을 가지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신상과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보이는 피조세계에 나타났다. 피조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또 인간을 보게 되면 하나님 형상을 닮아 사람을 지었는데 하나님을 닮아 지어놓은 사람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쳐줬는데도 이걸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연구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확실히 아는 분은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 당신 스스로는 잘 아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을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형이기 때문에 밝히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채를 쓰고 당신을 대신해서 얘기할 수 있는 아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원래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부정해버렸어. 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비원리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 사탄을 분리해내고 타락성을 벗고 원죄를 가지고 있는데 복귀한 창성의 완성급의 복귀한 형을 갖춘 더 위에서 메시아를 만나서 원죄를 벗고 메시아를 따라서 완성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 자리에 나가야 된 겁니다. 이것이 복귀의 길이에요. 이런 내용을 설명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역사에. 누구도. 어떤 서민도 어떤 누구도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 오신 아버님이 그 설명을 했다는 역사 속에. 왜 그러냐? 아버님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메시아인데 예수 왜 그걸 못 받겠느냐? 유대 교를 중심해가지고 유대 민족이 선민으로 받들었으면 받겠을 건데 그거 못했어요. 왜? 사탄이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세상을 다 내주더라도 세상을 구하러 오신 메시아를 죽여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과 유대교와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하나 되었더란다면 그걸 막을 수 있었을 건데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배신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런다고. 당신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자,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예수는 율법을 어긴 자 중에 어긴 자예요. 가장 참남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자는 뭐예요? 십자가에 죽이는 겁니다. 그 사형틀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기독교인이 죽이는 영광의 주가 아닙니다. 유대 민족이 가장 무서운 율법을 어기는 가장 무서운 죄를 지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도 제일 높은 십자가를 달하는 거예요.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적은 십자가입니다. 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하나님을 바로 가르치기 위해 오신 분이 메시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하루아침에 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심령과 지능이 발달함에 따라서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약시대 온 것처럼 성약시대도 마찬가지. 성약시대도 이 자체가 그냥 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약시대도 여기서 인간의 심령의 발달함에 따라서 구약과 신약, 성시대 같은 그런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3단계를 거쳐서 완성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서 완성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닮을 것인가? 하나님을 닮아 지어놓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닮았으면 오늘 타락세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세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도 필요 없으나 그 세계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탄이는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종교를 세웠습니다. 종교를 세운 것은 하나님을 가르칠 때까지 타락한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을 가르치기까지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구원할 때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무조건 예수 믿으면 구원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기독교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못 갔는데. 예수 믿으면 낙원밖에 못 갔는데.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천국 갔다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은 낙원이든 지옥이든 천국이라는 그게. 예수가 계신 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 원리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 완성된 분위기로 왔지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못 됐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첫째는 원죄가 없는 사람이 완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 단위로 간다. 가정. 왜? 사랑의 세계고 심정 세계이기 때문에 4대 심정권을 중심해서 사랑과 심정의 완성체가 되기 위해서는 혼자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도 심정 세계가 혼자 안 되는 거예요. 상대를 통해서 완성하는 것이에요. 그 상대를 위했을 때 내가 위안받는 것이고 내가 상대를 사랑했을 때 그 사랑을 내가 받는 것이고 상대를 완성시켰을 때 내가 완성되는 것이. 타락한 세계는 무조건 전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사랑해 주라. 자기를 위하면 나도 너를 위하겠다. 내가 완성돼야 당연히 완성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모르게 되면 그럴듯한 말이. 그렇기 때문에 원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 상대를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하나님도 처음에는 당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아버지 자리에 가고 보니까 심정의 주체가 되고 보니까 대상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사랑과 심정이라는 건 대상을 통해 느끼고 채우러 완성한 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투입해가지고 당신을 닮은 아들, 딸을 창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딸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면 아담은 완성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몸이 되고 해와는 완성되면 하나님의 딸이 되고 아담의 신부가 아담의 부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종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 아담 관계고 형적으로 볼 때는 누구예요? 아담 중에 해와인 것이에요. 그래서 종적 관계는 신인일체, 하나님 마음이고 인간의 몸이 아담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아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통일교 신관은 무슨 신관이냐? 내재 신관, 내재 신관. 내 안에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관은 뭐냐? 초월 신관입니다. 하나님 멀리 띄워놓고 하나님은 아주 거룩한 성스러운 분이고 다른 인간 속된 인간이야. 성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엎드려서 맨날 기도하고 죄송합니다.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또 그 다음에 가서 엎드려 또 죄이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확실히 정리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로 할 것인가. 하나님 바로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주가 오시게 되면은 모든 섭리를 좀 탕감없이 완료해 가지고 뭐 해야 돼요? 그 재림주가 본연의 완성의 아담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거예요. 신인 일체. 그 다음에 해와는 누가 되는 거예요? 다시 어머니는 누구 자리입니까? 해와의 완성된 자리 때문에 해와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담을 통해서 행적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아담이 신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인 일체. 종적 관계는 해와 관계는 신인의 일체 이상 관계, 사랑의 제가 들었다는 얘기는. 사랑을 통해서 절대성 생식기 중심해 가지고 하나 되어 가지고 비로소 아담과 해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 부부 일체, 부부 일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아담도 완성하면 하나님 마음을 닮았고 해와도 완성하면 하나님 마음을 닮았습니다. 목적도 뜻도 가치도 똑같아요. 하나니까. 그런데 분립되어진 하나님 안에 이성공상이 실체로 나타날 때 아담이 하기 때문에 아담의 화는 완성되어지면 하나님이 마음입니다. 해와도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하나가 일체가 되는데 몸뚱아가 둘이야. 몸뚱아는 뭘 가지고 하나 될 것인가? 이것이 생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화는 하나님의 몸이다. 하나님 몸. 그래서 아담 해와가 완성되어지면 하나님의 몸, 마음이 되어가지고 두 부부가 결혼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부부 일체 일신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해서 아담이 하는 몸도 하나님 몸이 되어가지고 둘이 생시중지 하나 되었을 때 부부 일체가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아담이 하나 될 때 해와는 아담과 하나 됐기 때문에 결국 해와도 누가 하나 된 거예요? 아담과 해와 하나 된 겁니다. 하나님과. 그렇기 때문에 해와는 아담의 부인이라는 말은 내적으로 하나님이 아담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담이 실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해와는 누구의 부인도 되는 거예요? 가치를 볼 때는 하나님 부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를 하나님 아담을 빼버리고 나니까 당신이 누가 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부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정연합에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실체로 쓴 것이 아담인데 그 아담이 하나님 몸이 되어가지고 해와는 성장할 때는 남매로 성장했지만 완성되어진 그 자리에 갔을 때는 아담이 누구예요? 자기 신랑만이 아니라 신랑이 이제 누구예요? 하나님이었어. 하나님 돌아왔기 때문에. 남편이기 전에 아버지라 이거예요. 그래서 둘이 하나 될 때 그 남편을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같이 섬겨 모셔야 된 겁니다. 그래서 일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나도 참부모다. 나도 당신과 똑같아. 동일하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본체는 하나인데 실체로 나타나는 하나님 닮은 실체는 둘이 되어가지고 둘이 싸우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영혼이 하나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비극이라는 게 이게. 이게 오늘 통일교에 대한 근본 문제입니다. 이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것인가?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바로 한단 말은 우리 원리에서는 하나님 이성성상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원리 본체로서는 하나님 이성성상이 그 이성성상에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속성. 아시겠어요? 이성성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마음 몸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 몸이 인간이 아닙니다. 마음 몸을 가진 존재가 인간이에요. 근데 그 마음 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양성적인 마음도 있고 음성적인 마음도 있어. 명랑하고 유쾌하고 적극적인 마음도 있지만 우울하고 짜증스럽고 슬프고 괴로운 그런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도. 성격과 성질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몸뚱아리도 마찬가지예요. 몸뚱아리 성형이 있어. 성형이란 뭐냐면 볼록볼록 튀어나온 것은 양적인 것이고 어묵 들어간 것은 음적인 것이에요. 양과 음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조화가 없으면 미가 없습니다. 미가 없으면 사랑도 없는 것이요. 사랑이 없으면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형상도 보게 되면 성형이 있다는 거예요. 얼굴과 모든 게 전부 다 어묵볼록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식기 중심에 볼 때 볼록이는 남자고 어묵이는 여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요소가 본체 속에는 속성으로 있다, 속성으로. 속성인데 그 속성이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 안에 속성을 두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성이 정자예요. 그 정자가 보면 아들 씨하고 딸 씨가 같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느 날은 정자 속에 남자 씨만 나오고 어느 날은 여자 씨만 나온 게 아니라 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같이 나온 씨가 하나님의 절대성 정자는 하나님의 심정을 지닌 참사랑의 씨야 돼. 그 참사랑의 씨가 되려면 완숙되려면 하나님 심정을 지닌 심정의 완성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정자가 완성된 정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절대성 난자는 하나님의 심정을 지닌 참 생명의 몸이 돼야 돼. 몸. 그렇기 때문에 몸뚱아리 될 수 있는 난자도 뭐냐? 하나님의 심정을 지니지 아니한 몸뚱아리는 그건 무정란이에요. 무정란. 완성되지 못했다는 거야. 그 무정란은 어때요? 생명이 나오니까 안 나오죠. 씨도 완성되지 못하면 씨를 심어도 그 씨는 싹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절대성 정자와 절대 난자가 있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의 속성 속에 있다는 거예요. 속성 속에. 그게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몸뚱아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어머니는 하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두 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두 분이 사랑해가지고 아담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럴듯한 얘기 같죠? 그리고 예를 들기를 여자들에게 뭐냐, 여자 혼자 아들, 딸 낳을 수 있느냐 이거야. 또 남자에게 남자 혼자 아들, 딸 낳을 수 있느냐. 남자와 여자가 둘이 사랑해서 아들, 딸 낳지. 하나님도 아담을 지을 때 하나님 아버지 혼자 아담을 창조했겠냐 이거죠.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유일신이 이홀로이 되어버린 거기에. 본체가 둘이면 의견이 다른 거, 목적이 다르고 동기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건 전부 싸움. 영원히 평화의 상승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리 본체라는 말을 아버님 마지막 쓰신 이유가 가장 마지막 근본인 하나님은 본체, 체를 가지고 있다, 체를. 그 체 속에는 뭐가 있냐? 정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난자의식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기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 11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사람을 지을 때, 그래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지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지을 때 사람 속에는 남자 여자가 있다고 그랬어.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게 남자 여자를 바로 보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을 지을 때 사람 속에 누가 있어요? 남자 여자. 남자 여자는 하나님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게 속성이에요. 남자 여자는 사람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럼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속성 어디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속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지었단 말은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하나님의 성상이 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상이 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지었단 말은 그 존재가 남자 아담인데 아담 속에도 아담도 몸뚱아리가 있지만 뭐가 있어요? 몸뚱아리 마음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 7절에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어.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는 뭐냐? 남자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
남자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통해서 태어났다 그랬어요. 이거 우리가 이해 못한 얘기죠. 사람 태어날 때는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는 건데 성경은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누구를 통해 태어났다고요? 남자를 통해 태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 속에 아버지 씨 속에 정자 난자가 있는데 그 정자 난자 속에 남자 아들씨도 있고 여자 딸씨도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아들도 되고 딸도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12절에 가고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볼 때는 남자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기도 하고 여자가 남자를 통해서 태어나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이런 내용을 근본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설명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닮아난 인간들이 뭘 닮을 것이냐, 하나님 뭘 닮을 것이냐 겁니다. 오늘 가정연합이라는 우리 통일교 축복 가정들이 그걸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 지었는데 하나님 뭘 닮을 것이냐, 무조건 축복받으면 천국 간다고 천만 말씀입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